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자를 별로 안 좋아하죠. 제가 어디 건물에 갔더니 그 건물에 4층으로 오라고 해서 갔는데 아무리 엘리베이터를 봐도 사자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지은 사람, 그 건물의 주인은 아마 사자는 재수없는 숫자니까 죽을 사자니까 아예 이 건물에서 사자를 빼자 그래서 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미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4월은 부활절이 있는 달이니까 4가 있는 이 달은 우리에게 더 복된 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부활을 지키는 4월은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각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역전시켜서 긍정의 기회로 바꾸어내고 실패와 위기의 상황을 뒤집어 엎어서 오히려 인생의 대전환점을 만들기를 원하셔요. 세상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가망 없어 라고 포기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돌리신다,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교회는 긍정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우 긍정적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관심이 없고 우리의 미래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 즉 지난 과거죠. 지난 과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지난 것,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올 미래와 그 미래에 닥칠 희망, 소망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지난 실패는 기억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소망 없는 것에서 소망을, 생명 없는 것에 숨을 불어넣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제대로 신자인 거예요. 내 지난 과거의 삶에 매여서 그냥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곤고함에서 건지시며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우시며 부활의 능력을 주시리라,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내 형편과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나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제대로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이처럼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만들어낼까요? 그럼 그 근거가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마다 다시 부활의 소망이 그에게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는 삶을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 죽음의 문제였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면 그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소망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부활의 에너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에너지, 부활의 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능력을 그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이죠.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시작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될 만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는데 남자 나이 100세가 되면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얻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한다 할지라도 그의 아내 사레는 90세에 이삭을 낳는데 90세에 이삭을 낳는다라는 것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죠. 기적적으로 임신했다 할지라도 제왕절개 수술이 있나 그 늙은 나이에 초산을 하면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이 노부부의 몸의 상태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산할 수 있는 몸이 아닌 죽은 몸이었습니다. 살아서 숨은 쉬고 있을 망정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죽은 몸이죠. 더 이상 자녀를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이런 상황에서 오고 오는 많은 세대에게 믿음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데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믿음의 열매를 얻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요, 그의 믿음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간결하게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신랄 같은 가능성이 있어서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아무런 징후도 보이지 않을 그때 바랄 수 없는데,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브라함과 같은 단순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마음이 복잡해지죠. 하나님을 한번 믿기로 결정했으면 여러분 세상의 시각은 내려놓는 거예요. 그저 바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하면 할수록 의심투성이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정했으면 그 세상의 시각을 내려놓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란 게 뭡니까? 할 만한 일, 될 만한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면 될 것 같다, 이게 아니죠. 그건 믿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거에 동의합니다라는 겁니다. 믿는 것이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이해되는 것이 없어도 단순히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기에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따지는 것도 없어요. 난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믿기로 우리가 결정하고 믿으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되고 그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산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것을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으려고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면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는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함이, 부활이, 살아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그 연쇄 반응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요. 마치 정말 핵폭탄처럼 놀라운 위력이 발휘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숨을 불어넣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을 수도 없는 사건이죠.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몸의, 우리 영의 부활일 뿐 아니라 저는 우리의 범사의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산업이든 낭망한 자녀든
좌절한 우리의 심령이 있는 뭐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 믿음 앞에 온전히 서서 바라고 믿으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육체는 비록 죽은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었을 때 죽었던 그의 몸이 생기를 얻습니다. 다시 청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몸이 늙어버렸던 사라의 몸이 바뀌어졌습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증거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 따라 갑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 어리니까 65세죠. 그렇게 65세 할머니가 되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중에 가뭄을 만납니다. 그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을 때 그 애굽 사람들이 이 할머니 사라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12장 14절에서 15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 여인이 누구냐면 사라죠. 그럼 이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할머니가 참 곱게 늙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때 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생리가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리가 멈추면 여성은 급격하게 노화되죠. 갱년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갱년기를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났을 것 같은 할머니에게 심히 아리따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의 그 아리따움 안에는 단지 그가 무슨 기품이 있고 곱게 늙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왜 사라가 아리따워져야 됐는지에 대한 계획이 담겨 있어요. 사라는 장차 이삭을 낳아야 될 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고 난 다음에 무엇부터 하셨을까요? 사라의 몸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조금씩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를 볼 때 사람들이 나이는 65세가 넘었는데 매우 아리따운데,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에 보면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뭐 거꾸로 돈다, 뭐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마치 사라의 시계는, 사라 인생 시계는 거꾸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거꾸로 시계가 도는데 이걸 보고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재생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여성 성도님들 많으신데 여러분 물만 발라도 광나기를 원하세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사라에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게 사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응답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요. 그도 믿음에 견고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삭을 낳기 전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에 견고하지 않아서 내가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민족을 이루실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의 시요 사라의 몸으로 낳은 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라의 태를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능성 몇 %예요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믿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믿을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요, 볼 수 없는 것이 많아져요. 당장 봐야 되는데, 분명히 봐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요, 보지 못할 것도 보게 되고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겁에 질리면 눈앞이 캄캄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겁에 질리면 눈이 저절로 감기고 정말 눈앞에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도 못 봐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요, 담대하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 눈앞에
반드시 봐야 될 것,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도 보게 되는 그러한 눈을 열어줍니다. 이걸 이 믿음의 언어를 바꾸면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언어로 그 모든 것을 대하면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그는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불가능한 것을 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눈을 여시는 것, 믿음의 시력이 커지는 것,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고 받는 자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갖는 사람은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죽어 있는데, 그 나사로가 죽어 있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시각,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잔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 다른 시각으로 사건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는 것은 일어날 가능성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다라고 하면 부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나사로는 그 자는 곳에서, 사람들이 말했던 죽은 곳에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침을 봅니다.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기 때문에 당장 현실의 부족함이 아니라 미래에 차고 넘치는 것을 봐요. 5,000명의 사람들 앞에서 말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죠.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이 먹고 남겠다, 12강줄이 남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럼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무엇을 준비하게 되냐면 광주리를 준비하게 됩니다. 12광주리 남을 테니까 광주리를 미리 준비해야죠. 그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그 독일 태생의 선교사인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이지리아에 선교사로 갔는데 선교사 1년차 때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교회가 한 40명쯤으로 들었어요. 1년차를 지나고 이제 2년째 됐는데,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많으니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가 1만 명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기도하는 중에 선포합니다. 1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고 이 교회가, 본케 선교사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1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스타디움을 예약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비전 주시고 꿈을 주셔서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일을 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1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1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이 필요하겠구나, 여기를 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려면 광주리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까? 불가능성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쇠약해져 간다, 나는 늙어간다라는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나는 매일 좋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는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의 통장의 잔고를 넓게 하셔서,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사역을 위해서 나를 쓰시리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든 여러분이 본대로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간절하게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육체를 소생시키시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부활시키사 모든 사망의 첫에서 부활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럼 웅크려 있지 말고 어깨를 펴고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실직했다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으면은 새로운 직업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탁 트인 자연을 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눈을 열어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질병과 슬픔과 걱정과 절망의 상황에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 드리는 것은요, 의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된 겁니다. 질병에 있는 사람이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소망하면 더 빨리 회복된다라는 의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뛰는 몸을 상상하고 건강한 몸을 상상하면 암세포가 힘을 잃고 면역세포가 더욱 강해진다는 의학적 보고서도 이미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금까지 심리학을 연구해서 가장 그 최대의 학문적 성과가 뭐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 내가 믿는 대로 된다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미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질병 속에서 건강을 생각하고 결핍 속에서 풍요를 생각하면, 실업 상태에서 나의 일자리를 생각하고 불행한 상황 속에서 나의 행복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바라고 원할 때는 우리의 인생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건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에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하심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능히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부활의 능력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20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견고한 믿음이라고 부르셔요. 그리고 그 견고한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같은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고하게 믿는다는 게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 흔들리지 않는 것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능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견고한 믿음은 능력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은 능력이 됩니다. 끝까지 믿는 것이죠. 대충대충 믿다가 마는 것이 아닙니다. 99%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1%를 채워서 꽉 채워 믿는 거예요. 그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삽자루를 놓을 때가 있어요. 1m만 딱 덮으면 물이 나올 텐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시도하고 고생하다가 결국 그 복을 남에게 넘겨주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어떻게 그 나머지 1m 파내려갈 수 있습니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는 마음이 아니면 여러분 그 1m 못 파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걸 믿지 못하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의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은 절대로 안 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의심은 될 것 같아와 안 될지도 몰라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기적을 못 봅니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그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동시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끊임없이 할 수 있다와 할 수 있을까, 이 두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순도 100%의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그는 부활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럼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믿어보시고 부활의 능력도 누려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이 액체 상태에서 기체가 되려면요, 온도는 딱 100도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100도가 되지 전에는 기체가 되지 않아요. 끓는 것 같은데, 물은 뜨거운 것 같은데 기체가 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그 폭발력은 100%를 꽉 채웠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87도에 늘 머물고 있다면 그냥 따끈해서 맛은 느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보려면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되지 말아야 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100도로 꽉 채워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못 들었다고 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주께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주셨고 우리는 그 한 마음 붙들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믿음에 서면 죽은 영혼을 살리고 뒤처져서 침륜에 빠져있는 교회들을 회복시키고 이 죽어가는 썩어져가는 대한민국에도 소망을 불어넣어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존귀한 민족으로 귀히 쓰실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그런다고 뭐 변화가 있을까? 여러분 역사는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때 변화를 만들어냈고 그 변화를 기록한 것이 역사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들, 내 생각 같지 않은 환경들, 내 계획과 동떨어져 가는 자녀들, 그게 뭐든지 간에 100도로 끌어올리는 믿음을 가지면 부활의 날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대로 되게 하시며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면 그는, 그 자녀는 반드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견고하며 말씀대로 이루는, 누리는, 부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2달 정도 있으면 새 성전으로 입당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감격스러우시겠지만 저도 진짜 감격스러워요. 건물 쫙 세워가지고 폼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감격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새 성전은 저 자신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활의 능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가 2014년 6월에 개척하기로 마음을 정했는데, 제가 개척하기 전에 1994년 3월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군복무 마치고 총신대 신학과를 다녔는데 이제 복학을 해서 3월에 심령수련회가 열렸는데 그 심령수련회 강사로 오신 분이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라는 분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면서 본인이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내내 내 가슴이 뛰었어요. 나도 저분처럼 돼야겠다.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을 발견하고 그 땅에 가서 나도 그 땅 밟고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심고 가꾸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최종천 목사님이란 분이요, 분당 개척되기 전, 분당이 개발되기 전에 서울의 홍릉교회라는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매주 월요일마다 그 분당에 가서 허벌판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준 사람도 없고 재물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 내가 여기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분당에 작은 상가 하나, 45평짜리 상가 하나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렇게 개척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름대같이 보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사람을 보내시는지 그 2년째 될 때는 6부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6부 예배는 뭡니까? 아침부터 저녁 계속 예배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공간은 좁고. 그렇게 6부 예배를 드리면서 45평 안에서, 우린 여기 큰 거예요. 이거 106평이에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4년 만에 새 성전을 짓고, 그리고 입당해서 분당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 마음이 막 뛰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가 됐으니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저도 교회 개척하고 진짜 할 일이 많더라고요. 계란도 싸야지,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이분도 할 일이 많았겠죠.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할 일 많은 개척교회에 소망을 주시니까 설교 준비가 얼마나 안 되는지 시간이 없더래요.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올라가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고 나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판교 거기 그 경부고속도로를요, 차 문을 딱 열고 얼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거기를 그냥 다녔다 그래요. 다음번 설교하기 전까지 거기를 막 다니면서 얼굴을 식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중에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교회를 개척해야지. 그리고서는 어디 뭐 좋은 교회 가려고 생각도 안 했고, 뭐 오라는 데도 없고, 가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오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하고 2014년 6월에 지금 허벌판이었던, 지금은 막 개발됐지만 그때 허벌판이었던 갈대밭만 자라고 고라니 뛰어놀던 그 땅에,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은 갈대만 자라는 황량한 땅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 방주가 세워지며 다음 세대 인재들이 자라는 요람이 되며 세계 선교의 전진기지가 될 우리 교회, 그린시티 교회 하나님 세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그때 우리 교회가 그린시티라는 도시 안에 랜드마크가 될 거다, 영적 랜드마크가 될 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도시 전체를 품는 이름, 그린시티라는 이름을 딱 정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그래서 홈페이지 누가 선점할까봐 미리 교회도 개척하기 전에 홈페이지 이름 몇 개 잡아가지고 우리가 먼저 선점하고 교회 이름 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안산에 개척했는데, 이 4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교회 이름 정하고 거기에 땅을 얻고 그다음에 성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에게 주실 4가지의 비전, 뜨거운 예배 공동체,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 방주, 다음 세대 인재양생 요람, 세계 선교의 전진기지, 이거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다 그랬을까요? 무리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럼 무리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땅을 얻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20일을 특세했죠. 특세하고 입찰해서 얻겠다고 했을 때 어떤 한 분이 저한테 되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계란판을 계란판 있잖아요. 그 계란판을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계란판을 많이 만들어요. 거의 대부분의 계란판은 그 회사에서 나와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교회가 어려운데 목사님들이 무리하시다가 신세 망치는 사람 여러 봤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신세 안 망칠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줘야 그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사람은 매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손살에 칠 필요 없어요. 보여주면 돼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면 되잖아요. 저는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고 계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동참한 여러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부흥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교회, 진정한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영과 범사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마다 누구라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한 자들도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실패의 연속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회복의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흥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의심하여 두 마음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과 우리의 범사에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그 부활의 능력을 함께 보고 함께 누리며 함께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